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 반갑습니다. 네, 그냥 뭐 찬양만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제 목소리도 조금 괜찮으려고 했는데 안 되네 저기하고. 예. 네, 예. 제가 좀 강의를 이렇게 멀리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예. 원래 오늘 저녁 6시 비행기로다가 가족들은 제주도에 있고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호출이 나와가지고 비행기표를 바꿔가지고 아침에 7시 50분 비행기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여기 강남에 와보니까 저 롯데월드인가 롯데몰 엄청난 빌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촌놈이 가서 저 구경 좀 하고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 살아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무슨 말씀을 좀 나눌 건가. 우리 나무에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면 레파토리가 있으니까.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안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가끔 우리 임 교수님이 저한테 뭘 이렇게 새로운 걸 시켜요. 근데 여기서 시키는 걸 하면은 내가 대박을 때 하더라고. 예. 또 통일 강의도 그냥 시켜서 한번 해본 거예요. 예. 옛날에 이제 그 통일 아카데미, 통일 선교대학이라는 것을 이제 한기총에서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임 교수님이 거기에 이제 교학처장을 할 때인데 만나서 이제 한번 이 강의 그 스케줄을 봤더니 통일 얘기를 하는데 전부 무슨 얘기만 하고 있느냐면 북한 얘기, 남한 얘기, 탈북자 얘기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중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그 국제정치 교수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통일에 대해서 이런 얘기만 한다고 통일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예.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분단은 우리가 원해서 분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정치가 우리를 분단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일되는 데는요, 우리끼리만 맞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정치적인 요소도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 통일선교대학을 하는데 국제정치적인 요소를 얘기 안 하고 무슨 통일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금방 알아듣잖아요. 영적인 분이니까. 그래서 맞아 이렇게 했는데 좋은 강사를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한 2주 지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당신이 해야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를 못 구한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제가 이제 통일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되기 시작했는데 엊그저께 제가 언제 있을 때 했죠? 뉴욕에 있을 때 전화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뉴욕에 있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강의하느냐 그랬더니 통일하고 가정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또 새로운 주제라. 예.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하여튼 근데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하면 뭐 손해가 안 보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아까 본인도 스스로 고백했지만 이 좋은 사람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가장 좋으신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분 옆에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갔는데 매일 혼내키기만 하면 똑바로 살아 이마 이러면 거기 못 들어가겠어요? 그냥 잘못해도 있는 대로 받아주시는 좋은 분 옆에 가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분 옆에 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있는 게 왜 중요한 거냐. 그분들은 늘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분들 안에 가까이 가면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는 거예요. 형통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이런 토요일날 이런 모임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딴 사람들은 다른 데 다 가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거기에서도 뭔가를 얻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곳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요일날 다른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우리는 이런 모임을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제 얘기를 조금 오늘은 이제 보니까 뭐 특별한 강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하고 좀 저를 소개하고 저하고 친해지는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만약에 한 번만 부르고 말 거면 제가 오늘 그냥 다 해버리고 가고 주로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한 번 불러봐요. 그래서 부르면
또 부를 건 줄 알고 조금만 해고 나오니 그 다음에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다 해버리고 가면 그러면 또 부를 수도 있나 모르겠어요.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한번 제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통일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가정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번 같이 앞으로 교제하고 고민하고 사역을 같이 할 건가라는 얘기들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원래 36살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라디칼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는 이제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우리 집사람을 예수 믿게 했으니까 네. 이번에 처음으로다가 제주도에 갔는데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갔어요. 갔는데 집사람이 굉장히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이제 60을 바라보는 집사람 얼굴에 뭐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이래? 막 이랬더니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2011년도에 하와이 DTS를 다녀왔거든요. YM DTS를. 거기에서 이제 저희는 DTS를 받고 그 다음에 세컨다리 스쿨로는 그 패밀리 미니스트리에 대한 파운데이션을 FCM이라는 걸 배워서 카운셀링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우고 제 집사람은 한 1년 동안 다시 간사로다 섬기다가 오면서 아마 그때 성령님한테 딱 붙잡힌 것 같아.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아마 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녹으면 안 될 테니까 조금 재미를 웃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저는요 결혼하는 날 우리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왜 그 말을 했는지 몰라요.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은 웃었지만 나이 든 분들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모르죠. 알죠? 조금. 예? 저는 젊은 나이에 그거를 질문하느냐고요. 왜일까? 하나만 더 얘기할까? 너무 세면 안 돼. 비밀을 너무 많이 알려주면 안 돼요. 근데 최근에 와서 풀려가기 시작해요. 가정이 뭔지에 대하여 이제 오랜만에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이제 조금 그런 얘기들 좀 하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이제 36세 예수 믿고 제가 39에 한동대학교 교수로 와서 올해 이제 18년째 한동대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역은 이제 선교입니다. 선교. 제가 중국에서 예수 믿고 바로 거기서 선교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님들한테 3년 동안 훈련받고 그 다음에 홍콩에 있는 허드슨 테일러 4세, 허드슨 테일러 그러면 중국을 선교한 아주 위대한 선교사인데요. 그분의 4세가 운영하고 있는 선교사 훈련학교에 제가 가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한동대학교 교수로 다 부르셔서 거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선교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게 이제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선교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해외 선교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새로운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역 선교라는 게 있습니다. 영역 선교. 해외 나가는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제가 한 2,000명 학생들을 선교사로다가 훈련을 시켰는데 그 중에 선교사로 진짜 나간 학생들은 한 150명밖에 안 돼요. 90%는 어디 갔어? 10의 9조는. 걔네들이 나를 보면요 눈물로 기도했다가 선교를 안 나갔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봤더니 이 모든 영역이 선교의 영역이 돼야 되는 거죠. A, art, B, 비즈니스, C는 조금 있다. D, 이건 미디어, F, 패밀리, E, 에듀케이션, G, 거버먼트. 이게 세븐 스피어, 7가지 영역,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선교의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12가지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7가지로 나누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영역이 다 뭐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우리 자매님들 계시잖아요. 자매님들은 다 어디에 가정사역자예요. F. 패밀리에서 자매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예. 거기에 남자라는 이상한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복음화하는 게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으로 통일시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이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영역 선교.
그 중에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패밀리,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그 다음에 통일, 이런 선교들이 모든 영역에 비즈니스 선교도 제가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조금 좀 한번 해보고요. 그런데 통일하고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제구소령, 제 나라의 또래면 강제구소령을 알죠.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그게 떨어지면은 부하들이 여러 명이 죽으니까 자기가 그걸 덮쳐가지고 자기 배가 다 날아가고 다른 사람을 살려요. 강제구소령의 기억을 저는 늘 하고 있고요. 이원동 상사, 이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오는데 저쪽에 낙하산이 안 펴지는 다른 병사들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 낙하산을 피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조금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 거를 펴주고 휘어있는 걸 펴주고 자기는 필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디냐면 한강 얼음에 떨어져서 그냥 시체가 박살이 나서 죽는 이원동 상사. 중사였는데 상사가 된 거예요. 대우였는데 소령이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늘 저는 마음속에 갖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장렬하게 전사하겠다라는 제 꿈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딴 데로 안 가고 전쟁 납니다. 저는 근데 가면 총은 뭐 안 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제 왜냐면 제 능력을 제 달란트를 아시기 때문에 저는 정보병이에요. 060 가면 상황을 봐야 됩니다. 딱 3년 동안 내내 그것만 하다 왔어요. 제전방에서. 어쨌든 넘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통일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아까도 목사님하고 조금 얘기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통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통일에 대하여 만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국의 통일 과정에 나는 누구인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여기 저는 누구냐면 한국의 통일의 과정에서 통일 운동가예요. 저는 제가 통일에 대하여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처럼 어디 가셨어? 선교사님처럼 탈북자들을 직접 돕거나 그들을 훈련시켜서 북한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귀한 일들을 하지는 못하지만 한국에 있으면서 청년들에게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현장 사역자가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은 운동가예요. 운동가.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놓고 저는 통일을 준비하는 준비생이에요. 준비생. 통일에 대해 관련된 거 있으면 제가 계속 공부해요. 계속 공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통일이 돼야 돼. 뭐 기도만 하는 게, 여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기도자. 자기가 통일의 과정에서 어느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자기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못하지만 사람이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것 중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 안에서 내가 뭘 할까, 이렇게 뭘 할까, 이걸 미션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 미션은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내가 뭘 할 거냐 그러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뭐 어쩌면 그럴듯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디서부터 오느냐, 정체성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정체성. 뭐죠? 내가 누구냐. 예. 제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상담 왔어요. 교수님, 제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뭐냐면 구두 닦인데요. 그러면 구두 닦아 임마,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정체성에서 사명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통일, 직업은 교수지만 세상에서의 직업은 제가 뭐냐면 교수예요. 그런데 통일 과정에 있어서 저는 통일 운동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저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이런 우리는요,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정체성, 이걸 멀티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우리는 사명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정체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말이죠, 우리가 정체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뭐로부터? 부르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콜링이라는 게 콜링.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 보면 우리를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계속 부르세요. 2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요. 근데 뭐가 생기냐면 어느 날 그것이 나에게 레스폰스하게, 내가 반응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통일 운동가입니다. 이렇게 내가 막 반응이 되게 돼. 그것이 묵상되어지고 그 일을 하면 기뻐지고, 그게 내 정체예요. 그럼 이 정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확장돼 가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 있는 마미노 교수의 정체가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에 가면 아빠, 그죠?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예비군 아저씨 뭐 이런 거에 다 끝났지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정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신부, 엄청나게 많은 정체성.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저 정체에 합당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이게 뭐냐면 사명이요. 이게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그냥 신앙은 있잖아요. 내 생각만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이득만 차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분의 나라 안에서 무엇으로 불림을 받아서 누구로 서 있어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오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연스럽죠. 예. 오늘 제가 여기서 왜 강의를 할까요? 제가 누구기 때문에? 교수기 때문에. 분명해요. 분명한 거죠. 예, 오케이, 옆으로 샜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얘기 한 가지, 통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 좀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책에 한 권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만든 책이에요. 옛날에 견우와 직녀가 살았어요. 견우는 남한이에요. 그리고 직녀는 북한이에요. 근데 견우와 직녀가 사랑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동네 우리나라 그 나라에. 그래서 견우는 어떻게 했느냐면 남한에 남쪽에 살게 됐고 직녀는 북쪽에 살게 됐어요. 그런데 직녀가 살고 있는 북쪽은 갈수록 가난해졌어요. 견우가 살고 있는 남쪽은 갈수록 부자가 됐어요. 근데 견우와 직녀는 서로를 잊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해요. 같이 살고 싶어해요. 그래서 견우가 하도 기도를 했는데요, 하늘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에게 가운데 견우와 직녀가 살고 있는 땅을 가로지르는 철과 불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을 어떻게 하면 넘어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냐면 까치를 보내주세요. 까치. 철과 불의 강을. 까치를 보내주세요. 까치를 보내주는데 그 까치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나 혼자는 다리를 못 만들 것 같아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까치들을 다 모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까치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요. 그래서 까치가 어떻게 되냐면 까치들이 모아서 이제 거의 다리가 만들어져 가요. 조금만 있으면 견우와 직녀가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편지를 써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착한 까치들이요, 한국에 와서, 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에게 우리가 통일되는 오작교를 만들어 달라.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거는 좀 우리가 동화책으로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영어와 한국어로 만들어진 책. 통일이라는 게 우리끼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한테 이 책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어로다가 편지가 써있어요. 마지막에 Dear Readers, 동양에서는 견우와 직녀가 특별히 까치라는 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자인데 당신들이 우리에게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달라. 통일의 좋은 소식을 전해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달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냥 친한 나라들한테만 와서 내가 니들 우리가 국가 외교적으로 도움이 될 테니까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걸 뭐냐면 지금 영어하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유네스코에다가 냈어요. 어제 냈는데요, 하루 그 다음날 유네스코가 그거 좋은 아이디어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래갖고 유네스코가 허락한 거. 이거 뒤에 유네스코 이름이 있어요. 이거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 동네 저희 학생들하고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어와 한국어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면 중국어와 영어, 중국어와 한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 이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야기하겠지만 통일의 중요한 게 뭐냐면 통일 담론의 국제화. 통일 담론을요, 우리끼리만 얘기한다고 통일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되면 좋겠지만 저 통일 담론의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통일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통일 담론의 국제화, 이걸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는 거냐면 통스라고 얘기하는데 통일 스케치.
나중에 이제 우리 김임 목사님하고 같이 열심히 할 일들인데요. 통일 스케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셨느냐면 명화 탄생의 비밀이 뭘까? 모나리자의 그림이 있잖아요. 모나리자의 이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옛날 화가가 뭐를 잘 했을까요? 네, 스케치를 잘했어요. 밑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수없이 많은 명화들의 탄생은 밑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 통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명작 통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스케치가.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통일에 대해 스케치 해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통일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 청년들한테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려보지 않고 그냥 오지 않아요. 꿈을 꿔보지 않고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늘 하늘나라에 대해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꿔야 오는 거죠. 스케치가 꿈이에요. 우리에게. 명작 통일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통일에 대하여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스케치예요. 스케치. 청년들이 스케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일 스케치하고 관련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또 주셨느냐면 이게 한반도가 있는데요. 산불이 이때 통일의 운동이라는 산불은 여기저기 많이 났대요. 대통령도 지금 산불 태우고 다니죠. 통일 대박론 이런 거. 그다음에 돈 많고 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불을 한번 쏴지려면 확 타버려요. 산불은. 그런데요. 산불만 나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통일 운동을 통일의 불길로 타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요런데 이런데 산이 아닌 들불을 태워야 돼. 한반도 전체가 통일로 불로 타려면 들불을 태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성냥만 갖고 다녀서는 들불을 못 넣어요. 내가 거기에 뭐냐면 이게 옛날 쥐불놀이 하는 거 아시죠? 쥐불놀이. 불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통일에 대한 열정과 파워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사실은 저 들불은 못 놔요. 여기 가서 불을 딱 한번 놓으면 어떻게 되죠? 요만큼 타고 옆에 흙이 있으면 안 타고 물이 있으면 안 타죠. 그럼 여기서 또 넣어야 되죠. 여기서 또 넣어야 되죠. 또 넣어야 돼요. 그런 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3C 운동이에요. 3C 운동. 저 통일 스케치를 통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 지금까지의 통일 운동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한국에서 하고 있는 통일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만의 리그야. 가보면 있잖아요. 누가 오느냐면요 똑같은 강사가 거의 다 와. 근데 관객도 비슷해. 관심 있는 사람들만 와. 근데 뭐를 안 하느냐? 통일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통일이 중요하다고 광야에 대고 외치는 소리가 없어.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들불이 바로 그런 데예요. 탈 게 없는 데예요. 거기다가 또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통일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그네들의 통일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주는 게 이게 통일 스케치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겠습니까? 안 모이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전략이 뭐냐면 통일이라는 이 어려운 거대 담론과 문화라는 현대적 코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통일과. 그래서 저희가 통일 스케치 할 때 처음에 할 때 누구하고 했느냐면 원더걸스 선혜하고 같이 했어요. 선혜하고 제가 사회 같이 봤거든요. 다 문화 와서 노래하고 학생들이 얼마나 왔을까요? 꽉 채웠어요. 600명 꽉. 걔네들이 왜 왔느냐? 선혜 보러 왔어요. 근데 온 놈들을 내가 뭐냐면 싹 바꾸는. 근데 우리는 그냥 안 바꿔요. 어떻게 하느냐? 걔네들하고 이 한 달 전에 얘네들이 그 한동대학교에서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동대학교에서 통일 스케치를 할 때는요. 한 달 전에 한동대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통일이 됐으면 좋겠냐 안 됐으면 좋겠냐. 왜 안 됐으면 좋겠냐 왜 됐으면 좋겠냐.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리서치를 쫙 해가지고요. 그 결과를 어디서? 가수한테 노래 부르러 온 애들한테 이걸 딱 발표해. 니들이 이래서 통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그게 몇 프로 딱 얘기해놓고 거기에 대하여 누가? 전문가들이 교수들이 딱 나와가지고 그게 왜 틀렸는지를 설명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일방적으로 전문가들이 자기 얘기만 하고 돌아가. 질문은 한두 개 하는데 안 돼.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네들의 필요로부터 질문이 와.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 내 얘기인데 내 얘기인데 이렇게 듣다가
가는 거야. 그 중에 한 가지만 내가 이야기해 보면 여기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이 왜 되면 안 되느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뭐가 많이 들어서? 통일 비용, 돈.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말이죠,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아무도 몰라요. 잘하면 적게 들 수 있고 잘못하면 굉장히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건 스케치를 얼마나 잘하냐에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근데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이걸 질문하죠. 그럼 너 분단 비용이라는 말 들어봤니? 여러분 분단 비용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1945년도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지불한 분단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분단 비용이냐? 우선 여러분의 자녀들,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군대 가는 게 분단 비용이에요. 매년마다 수십 조씩 무기 사는 게 분단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산 가족들의 눈물, 이게 분단 비용이에요.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 좌빨 우빨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이데올로기 싸움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분단 비용이에요. 우리가 북한이 없다면 좌빨 우빨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어요. 엄청난 분단 비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70년 동안 빌려왔대요. 통일이 안 되면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비용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거든? 부담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 비용은 어떤 비용이냐면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건 인베스트먼트, 투자야 투자. 나중에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분단 비용은 어떤 거죠? 웨이스트. 계속 버리는 거예요. 계속. 학생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청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벌써 확 바뀌는 거예요. 저거 한마디예요. 분단 비용. 이거 말고 이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 우리가 쭉쭉 해주죠. 네? 어쨌든 그러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던 전략은 뭐냐면 3C 전략이 뭐냐? CD. 도시마다 다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캠퍼스. 왜? 통일 세대가 해야 하니까. 젊은이들이 해야 되니까. 캠퍼스마다 다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는 캠퍼스, 안 믿는 캠퍼스 다. 그래서 제 버전이 두 개예요. 크리스찬 버전, 넌 크리스찬 버전. 똑같아요. 오히려 넌 크리스찬 버전에 갔을 때 뭐 가지고 가면 되죠? 문화 컨텐츠 들고 가면 아이들 뭐예요? 거기다가 때리는 거예요. 분단 비용? 크리스찬 아니어도 분단 비용은 싫어해요. 군대 가는 건 싫어해요. 싸우는 건 싫어해요. 그냥 다 정리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처치. 교회 다니라. 우리의 통일은 기독교적인 통일, 하나님 중심적 통일. 아멘? 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CD별, 이게 돌아다니는 게 이게 뭐냐면 들불 노는 거예요. 부산에 가서, 부산에 있는 교회, 부산에 있는 캠퍼스 대학, 대구에 가서.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여기서 CD는 한국에 있는 대학, 도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또 담론의 국제화.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뭐냐면 뉴욕에 가서, 워싱턴에 가서, 북경에 가서, 동경에 가서 거기에 있는 외국 학생들을 불러놓고 영어판, 중국어판, 일본어판으로 통일 스케치. 간단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 요번에 그것 때문에 간 건데, 뉴욕에 갔더니 콜롬비아의 유학생의 회장이 누구냐면 제 제자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해놓는 거죠. 그 친구들이 학생들 모으는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한인 교회들 모으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이 정도로 아이디어만 갖고 탁 얘기하면요, 알았습니다. 저희가 모아놓겠습니다. 딱 끝나죠. 지금 제가 외교부에다가 연락했어요. 외교부에. 그랬더니 이거 봐. 올해부터 대통령 하도 얘기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한국 공관에다가 통일과 관련되어 있는 무슨 행사들 해라라고 돈은 다 줬는데 자기네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그래갖고 교수님 그거 저희 공관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이 책 공관들 보고 놓으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이렇게 비정치적으로 홍보하는 게 얼마나 쉽게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홍보하면 정부가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거 또 정치야.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드러워. 여러분 제가 물어보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교재가. 이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애니메이션에 자기 소질 있는 사람 헌신하세요. 그래서 기능, 재능 기부하세요. 이거 만들면서 애니메이션 유튜브에다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이거 만든 사람 이름 다 올려줄 테니까 올려놓기만 하면 다 봅니다. 이거 조회수 기가 막히죠. 각 나라 언어로 다 올리는데 돈 하나 안 들이고 통일에 대하여 우호적인 국제 질서, 국제 환경을 만드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저기 소재들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죠? 이산가족들. 거기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탈북자들의 스토리를 애니메이션 형태나 또 이러한 동화, 스토리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실. 비정치적으로 우리가 가능해. 인간적으로 스토리. 지금이 뭐예요? 이제 스코어가 아니고 스펙이 아니고 이건 무슨 세대라고요? 스토리 시대라고요. 스토리. 문화 콘텐츠에 여전히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3C 전략 하나님이 저한테 주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제 자랑만 하고 있는 것 같아. 큰일 났네. 제가 저한테 몇 분 강의하라고 하면 50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시켰다. 네. 1시간 반 아니라 제가 2시간 딱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뭐 아직 이게 서론도 안 끝났는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다만 이제 여러분이 말이죠. 봐가지고 좀 재미가 없어. 그러면 인상을 쓰세요. 그러면 재미없는 줄 알고 빨리 끝낼 테니까.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웃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내가 힘 안 들이고 갈 테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제가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이제 거의 전국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요. 통일 세대를 꿈꾸며라는 원래 이제 지식분자라는 게 아까도 이제 허물어뜨렸다 이런 말 굉장히 난 너무 멋있었어. 예, 근데 지식분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용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통일 담론의 국제화 이런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예. 통일 스케치, 통스라고 불러요 우리는. 통스. 예. 그다음에 내가 또 하나 만든 게 뭐 통세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극동방송의 프로그램이 뭐냐면 통일 세대를 꿈꾸며. 그게 통세대예요, 통세. 다음 세대 여기 청년들이 다 누구라고 해요? 통세야. 거기 리포터들은 통세 김명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가 통일 세대라는 거예요. 예. 네이밍을 해주는 거예요. 그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게 통치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스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 넌 누구다 라는 걸 이렇게 분명히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어쨌든 통일 세대를 꿈꾸며라고 30분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 저희가 북한에 관련된 소식이나 북한에 관련된 행사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해설해주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극동방송에서 전국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세, 통일세대, 통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한동대학교의 모임, 이 책을 만들어낸 모임이 뭐냐면 통카입니다. 통일 아카데미. 그래서 이제 통통거려요 우리가. 예. 그래서 뭐를 만들려면 통통넷을 만들어요. 서로 통하게 하는 네트워킹. 그래서 통일의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통넷이다. 멋있죠? 이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서론만 했는데 큰일 났네. 예. 예.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제가 옷 벗어도 되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 마지막은 뭐냐면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하라. 통일 10만 양병설이에요. 중요하죠.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그 다음에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기도의 용사.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용사 필요하고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새롭게 건국한 그런 400명의 특공대. 400명의 특공대.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나중에 우리 임 교수님하고 같이 하겠지만은 통일 정치 대학원 대학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400명을 길러내는 거예요. 완전. 지금 몇 군데 세상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북한 대학원 대학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아직 그런 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세상적인 통일이 아니에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말이죠. 가정과 통일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정은요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 가정을 만들어 놓으면 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누림이에요. 누림. 가정 안에서 행복해져야 되는 거야.
부부가 결혼했는데 매일 치고받고 싸우면 그거 안 한 게 낫지. 그래서 돌스토옙스키 스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결혼을 하거나 안 하거나 무조건 후회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해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사실은요. 가지나 안 가지나 후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결혼을 해가지고 현모를 만나면 2배의 아름다운 누림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악처를 만나면 뭐가 될 수 있다? 철학자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제가 요즘 철학자가 다 돼가지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 결혼하는 날 저한테 이혼하자 딱 이러버리는데 그 다음부터 내공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은 거의 철학자가 돼가는 거예요. 내가. 예. 넘어가요.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다 일러도 돼. 이제 그거를 일러도 괜찮을 만큼 내공이 생긴 거예요. 저쪽이. 나도 생긴 거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전에 이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나지. 네. 뭐에다가 옆으로 샜네. 그래서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남북한을 합쳐놓는 게 통일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통일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얘기가 나와야 돼요. 통일과 평화 또는 통일과 번영,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북한이 적화하는 거에 대하여 우리가 걱정하는 거냐면 통일은 되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저 시스템으로 한반도가 번영할 수 있을까요? 한반도에 누림이 있을까요? 한반도에 평화가 있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하는 거지, 뭐 무조건 남한이 우리니까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게 아니라, 통일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누림, 평화와 안정과 번영.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거는 말이죠, 번영, 안전, 안정, 이거예요. oneness, 하나 된다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우리한테 안정감이 와요. 그 다음에 풍성해져요. 그 다음에 안전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맘만 가지만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해요. 통일이라는 것이 왠가라는 거에 대해 분명히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요.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자기한테 질문해. 나는 왜 통일을 바라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고 거기에다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들이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진짜 괜찮은 거예요? 시간 더 해도? 네. 제가 이제 뭐 기껏 40분 했어요. 근데 1시간만 더 할게요. 괜찮아요? 진짜로? 그러면 본론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대강 마무리하고 끝내고. 네. 아마 이제 다음에 잘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좀만 더 하고. 원래 이제 그게 전략이에요. 왜냐면 세고 길게 하면 그 다음부터 안 부르더라고. 우리도 알아요. 길게 하면 안 부르더라고. 네. 자, 이런 얘기 한 가지만 하고요. 이제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하죠. 명제 하나만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 문제와 통일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는 아는 만큼 삽니다. 인생을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요, 알지 못하는 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요, 여기 지금 왜 앉아 있느냐면, 제 강의를 왜 듣느냐, 알려고.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그 비싼 돈을 들이면서 왜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을 보내냐면 알게 하려고. 왜? 아는 게 힘이고, 아는 게 기회가 되고, 아는 게 뭐가 되기 때문에? 누림이 되기 때문에. 누림이죠. 아까 얘기한. 인생의 마지막은 뭐예요? 누림이에요. 누림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누림이에요. 최고의 누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어쨌든 누림.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비밀이 있는데 요것만큼을 알면 요것만큼을 누려요. 여기는 편안하고 환하고 밝고 그래요. 그럼 이 알지 못하는 바깥은 뭘까요? 이것도 모르죠. 그걸 뭐 무지무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무지무지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무지무지하단 말이에요. 뭘 모르는지를 뭘 몰라요. 예. 바보 중에 최고 바보가 뭐냐면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바보예요. 지금. 우리는 조금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현명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엄청난 깨우침이죠.
넘어가요. 하여튼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이 바깥은 모름이야. 캄캄해. 안갯길 같아. 어둠이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요만큼을 알게 되면 이만큼을 누려요. 그래서 변화가 있습니다. 요만큼을 알 때는 요 원주의 둘레만큼 암과 모름의 경계를 뭐라고 말할까요? 의문이라고 말해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아는지를 알려면 뭐라고 그러면 알아요? 질문해봐. 그러면 그죠? 모르는 사람은 질문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알아서 이만큼을 누리면 이 원주의 둘레만큼 더 많은 그리고 더 깊은 뭐와? 질문과 의문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처럼 지식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질문이 많아요. 의문이 많아요. 대통령이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요? 본질적인 질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과 모름의 경계는 컴컴한 거와 만나는 거니까 여기는요 어색해요. 딱딱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암과 모름의 경계에 부딪히면 어디에 멈추려고 할까요? 아이고야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되지 뭘 새로 알려고 그래. 이게 편해. 뭐 이래. 관성의 법칙 여기 머무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거, 발전한다라는 건 뭘까요? 여기를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이 경계를 돌파하는 거예요, 경계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돌파하고 나면 이만큼의 새로운 누림이 생겨. 와, 그런 거였구나. 뭐가 막 보여. 근데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의문에 부딪혀. 그걸 돌파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 또 누림이 생겨. 또 돌파 걸려? 이걸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유해. 알미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그 바깥은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은 고민 가운데 들어가. 우리 인생이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는 말이죠. 장자를 읽어보면 저 경계에는 세 가지 경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시간적 경계가 있어요. 뭐냐? 하충. 여름에만 한철 살고 있는 이 벌레에게 빙. 얼음을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몰라. 시간에 대한 한계. 두 번째는 공간에 대한 한계. 정저지와 우물 안에, 우물 바닥에 있는 이 깨구리한테 국해, 바다를 얘기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이 공간적 한계,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곡사, 세 번째는 뭐냐면 지식의 한계, 지식의 곡사라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왜곡된 선비, 뭘 잘못 알고 있는 선비한테 아무리 도를 얘기해도 그는 못 알아들어요.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이라는 이런 곡사들이 많은가. 지가 알고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밖에 몰라요. 시간적으로 내 시간밖에 몰라요. 역사를 모르고 미래를 몰라요.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겨울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통일의 미래를 이야기해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공간적으로 지 새끼밖에 몰라요. 지 세상, 내 가정, 내 동네. 그 사람한테 국제 질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이 경계를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돌파해야 돼요. 인간이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분명히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 환하게 보이는 거야. 맞아, 그렇구나. 야, 내가 시간과 공간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막 보이잖아. 느끼잖아. 느끼면 확 돌아가시면서요, 집에 가시면서 저걸 묵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 말이죠. 길어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예. 여러분 너무 감동받는 것처럼 하지 마. 그러면 그게 길어져. 예. 절대 그러지 말고 좀 인상 좀 쓰라고. 진도를 걱정하는 사람은 좀 인상을 써. 그럼 내가 그래 빨리 가자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게 어떤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나무에서 과일이 떨어지면요, 짐승은요 그 떨어지는 걸 먹고 맛있다고 그래요. 또 떨어질 때 기다려요.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저게 왜 떨어지지? 이걸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지적 호기심이라고 말해요. 지적 호기심은 뭐로 연결되느냐면 인과관계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추상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잎사귀가 많을 때는 안 떨어지더니 잎사귀가 없어지니까 떨어지는구나. 상관관계를 추론해요. 파랄 때는 안 떨어지더니 빨개지니까 떨어지는구나. 더울 때는 안 떨어지더니 추울 때는 떨어지는구나. 인과관계를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나중에 이게 뭘 찾아낼까요? 여기서 certainty, 확실성을 찾아내요. 그럼 확실성을 찾아내면 이 확실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활용하는 거, 활용. 지식의 활용 능력. 인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원숭이가 자기 인생의 경험을 자기 아들 원숭이한테 얘야 인생은 이런, 원숭이의 인생은 이런 거란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하여 지적인 호기심이 없다, 우리를 뭐라고 말하죠?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래요. 지금 아는 것만 하면 충분해. 이게 짐승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적인 호기심.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신의 세계까지. 나의 존재적 한계를 넘어서서 극기, 초아,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아 완성에 대한 궁극적인 이 신의 단계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분명한 이 호기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활용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전할 수 있어요. 이전시킬 수 있단 말이죠. 도서관을 갖고 있는 짐승은 없습니다. 저래서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신앙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뭘까요? 아는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누린다고요. 어디 갔어? 누리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기에 있어서의 자유함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확실해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한 14년 정도 했는데 그때 했을 때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아닌 건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옛날에는 막 초기에는 기도만 하면 뭐 3일 만에 응답하시고 막 즉각적으로 응답하는데 3년을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셔?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책을 한 권 딱 봤어요. 필립이 안시가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이 뭐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다는 거야. 필립이 안시도 그런 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립이 안시가 믿음에 대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은 확신의 문제, certainty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냐면 신뢰의 문제다. trust. 뭐냐? 믿음은요, 이 캄캄한 보이지 않는 의문의 세계를 향하여 어떻게 캄캄한데도 어두운데도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일 이렇게 다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뭔가 다 보입니까? 여전히 컴컴해. 그런데 한 번씩 걸어가고 나면 시간을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은혜였다. 이거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 제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매 순간 암담하고 매 순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면 늘 그것이 그분의 은혜였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아멘? 신뢰라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은 말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뭐 모든 게 확실해가지고 그냥 이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는 컴컴하고 그래. 그러나 내 안에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요? 그분의 신실함에 대한 분명한 신뢰함으로 이 어둠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 이게 알에 대해서는 요 정도. 그런데 이 알미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한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뭘까? 이겁니다. 까만 거네. 네. 제가 이게 잘 안 나와요. 자, 무지한 여기 있지. 무지한 겁니다. 무지. 두 가지인데요. 무지와 오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요, 저 무지와 오해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무지한 게 저게 죄예요. 인간의 최고의 죄는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4, 5년 됐는데, 어떤 어머니가,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머니가 아이들을 안고, 3명을 안고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었어요. 이거는 뭐의 문제일까요? 그 집안이 가난해서 문제일까요? 남편이 때려서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뭐가 문제냐면 엄마가 무지한 거예요. 엄마는요, 자식을 위하여 자기가 죽을 수 있을지언정 자식을 죽이는 사람은 엄마라고 안 해요. 지가 보험을 들고 그래 그냥 죽어버리. 그러면 안 되나? 예. 그래서 애들 그게 낫지. 그 다음에 지가 보기에는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죽고 만약에 얘가 시설에 들어갈지라도 더 잘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건 엄마의 무지의 문제예요. 오해한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출발점은요, 무지와 오해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오해한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제가 결혼 생활 거의 30년 돼 가면서 이제 집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되는데 제가 문제가 뭐였을까요? 누가 문제였을까요? 네.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 별명이 여모남이에요. 뭘까요? 여자를 모르는 남자예요. 네. 제 별명이 제가 스스로 줬어요. 어느 날 알았어요, 내가 여모남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웃고 있는 자매들은 누굴까요? 남모녀예요, 남모녀. 여러분은 남자를 아십니까? 그 결혼은요, 여모남과 남모녀가 만나서 아주 그 종합 타이틀 매치라는 거예요. 이거 뭐 어느 날 깨달았어요. 네, 좀 이따 뒤에 가서 시간이 되면 이런 얘기 조금만 좀 할게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무지했기 때문에. 제가 왜 우리 집사람을 못 받아들였을까요? 뭘까요? 제가 그릇이 작아서. 더 알았으면 그릇이 컸을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 된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미리 얘기할까? 오늘 언제 끝날지 몰라. 네. 결론만 먼저. 야, 그냥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됨이라는 게 뭐냐? 신이 되는 거예요, 신. 하나님의 하나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건데요. 그리스도 신앙의 궁극은 뭐냐면 내가 신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하단 말이에요. 퍼펙티브니스. 이게 완리스인데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러는 거예요. 신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결론을 얘기했으니까 이거 끝나고 그냥 가도 돼. 근데 뭐냐?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장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대무외라. 우리가 커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커져야 되느냐면 하도 커갖고 뭐가 없어? 바깥이 없어. 커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커져야 되느냐? 바깥이 없어.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알아? 여러분이 뱀댕이 소화지기 때문에. 뱀댕이 소화지.
마민호 교수가 왜 문제였느냐? 여기까지 못 간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말은, 유한하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죠, 요거? 경계가 있죠. 칠판 경계가 있죠. 여기 칠판 아니잖아요. 여기 칠판이. 경계가 있는 놈들은 부딪혀. 여러분의 생각, 내 생각, 경계가 있죠. 그럼 뭐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혀. 우리 집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왜 부딪힐까? 경계가 있어. 그런데 진리는 뭘까? 진리. 무소부재. 경계가 없어. 저게 신이에요. 무소부재한 거예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얘기해봐. 거기까지 커져가는 거예요. 이거 위대하면 위대함. 근데 신은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신은 위대한 거로만 끝나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신앙은 이렇게 가지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소무내라. 작아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작아져야 된다고요? 속이 없어. 저놈 속이 없는 놈이야. 이 세상에 속이 없는 분으로 오신 사람이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속이 없어. 그거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죽여버릴 수 있는데 그냥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그냥 잠잠히 못 박혀 죽어 돌아가셔. 속이 없는 양반이야. 지소무내라. 겸손이야. 낮아짐이야. 자, 내가 크면, 내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든지 다 품을 수 있어. 죄인도 품을 수 있고, 악인도 품을 수 있고, 나쁜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착한 사람도 품을 수 있고. 내가 못 품는 이유는 내가 너무 적은 거야. 지소무내라. 내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무 큰 거야. 내가 조금 해봐. 어디든지 다 가서 어울릴 수 있어. 여러분, 여기에 킹콩이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 그놈은 너무 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소무내라. 겸손해지면 들어올 수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이 신의 반열에 오르는 초아의 단계에 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인격과 그분의 이 엄청난 속이 없는 겸손, 여기까지 내려가요. 이걸 깨우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걸 이루었다는 게 아니에요. 저걸 깨닫고 나면 우리한테 뭐가 생기는 거죠? 목표. 목표만 알아도 이미 저만큼 가요. 옛날에는 집사람이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열받아가지고. 지금은 뭐가 들릴까요? 처음에 딱 열받았다. 어머, 내가 너무 작네? 내가 너무 아직도 이것 때문에 징징거리고 있네? 다른 사람과 내가 그 그룹에 내가 못 들어가. 그럼 내가 뭐 생각해? 옛날에 저것들이 매일 저런 짓이나 하니까 나하고 못 어울리지. 그랬는데 지금 뭐야? 내가 너무 교만하네. 내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내가 너무 적은 거예요. 약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가 균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저게 완네스예요. 통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명품 통일을 이루려면 우리의 생각에 끝이 없어야 돼요. 품어내야 돼요. 요만한 이념의 문제, 요만한 사건 하나하나 갖고 72비를 따지다가는 통일은 없어요. 우리가 너무 크면, 너무 작지 아니하면 그들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겸손하면 겸손. 저게 완네스예요. 이게 통일이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되면 안에 뭐가 오는 거예요? 누림이 있다고요. 평화가 있다고요.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타버나클이라는 말은 하나 됐다라는 말이에요. 애매하게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나고 내가 얘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가정 하나 되는 거예요. 통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저 위대함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누림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자기가 여러분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가정사역의 자격이 왜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요, 저는 거의 25년 동안 이 억울함 하나 갖고 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일주일이나 살아보고 이혼하자 그러면 내가 뭘 그치 밤일을 잘못했든지 뭘 지저분하게 했든지 뭘 어떻게 했을 거 아니야.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이혼해졌어. 근데 지금까지도 몰라 왠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어떻게 된 거죠? 그릇이 작았던 거예요. 지가 조금 불편했겠지. 그리고 그래? 아 왜 그런 말을 해? 한번 우리 열심히 살아. 이러지 않은 게 그때부터 삐진 거야. 네, 그릇이 작아갖고 끈끈이 내 속에 그거를 어떻게 되면 움켜쥐고 있었던 거야. 어느 날 이게 이제 틀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러분 말이죠. 이 안에도 여러분 가운데 관계 안에서 얼마나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가 고통받는 거예요. 저걸 푸는 방법은요 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분의 수준에 오르는 거 말고는요 세상을 변화시켜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믿음은 본질적으로 왜곡된 인간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오해하는 게 우리가 뭔지 아세요? 괜찮은 여자라는 게. 웃기지 마. 네가 속은 거야. 그 여자는 괜찮은 여자가 아니야. 왜곡된 여자예요. 디포메이션. 결혼의 출발은 뭐냐면 어그러진 인격들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요, 이런 비밀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결혼은 두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결혼이 가능하려면, 우리 자매들,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 내가 가르쳐 줄게. 결혼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속아야 돼요. 안 속고는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예요. 이게 속아져요. 집안이 별로 아닌데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막 자꾸. 예. 뭐 여기에 점이 있는 게 옛날에는 지저분했는데 그게 뭐 매력이지 뭐 이러면 속아줘요. 예? 근데 사람이 안 속아지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걸 만들었어요. 속여져요. 지게 만들어요. 어떤 거예요? 페로몬. 화학 반응을 통해 눈을. 그래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저거 없으면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맨정신에 그러면 언제 알죠? 결혼하고 조금 지나보면 알아. 옛날에는 3년이었는데 지금은 3개월만 지나면 알아. 내가 어떻게 저 여자하고 결혼해. 그렇죠. 예. 기가 막힙니다. 신이 콜라와요. 저는 고민해보면서 내가 왜 이 결정을 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나 스스로 속으려고 노력했을까? 아마 괜찮은 거야. 막 그 정도는 문제 없는 거야. 뭐 내가 스스로 속아. 막 노력을 해 막. 많이 하고 있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때? 언젠가 내가 전도하면 되지. 속은 거야. 되나 봐라. 그 다음에 내가 안 속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호르몬을 별거 아닌 담배 피우는 모습 하나 때문에 내가 속아. 그때 페로몬이 나와. 어머 뭐 있어.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 15살 빼기 저 늦둥이가 한 놈이 있는데 이 놈이 뭐라고 썼느냐 말이죠. 어제 한라산에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썼느냐면 예원, 러브, 종석 그래가지고 누군가 그랬더니 그게 누굴까요? 이종석이래. 아이 나이 정말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거기 아빠는 어딨니? 네,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 가정 얘기 같은 거 하면 재밌는데 넘어가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가정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가정과 통일 얘기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죠. 가정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이렇게 한번 얘기하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코어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가정이 없으면 시작되지도 않아요. 인류의 역사는 가정이 없으면 시작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가정을 빼면 모든 사역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러면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사단이 최고로 공격하는 데가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 뭘까요? 가정의 파괴입니다. 자, 첫 번째 파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파괴죠. 사단이. 두 번째는 남녀의 관계의 파괴죠.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나중에는 부모와 자식의 파괴로 다 연결되어요. 사단이 최고로 공격하고 있는 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것의 회복의 마지막에 뭐의 회복이 있을까요? 가정의 회복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기관은 결혼제도, 그 가정이라는 기관밖에 없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 놓으신 제도는 결혼제도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기초적인 결합을 이야기하는데,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성관계를 영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회가 인정해줘요. 이걸 가정이라고 그래요. 결혼이라고 그래요. 사회가. 얼마나 웃겨, 그지? 어제까지만 해도 있잖아, 쟤들끼리 너무 부끄러워하던 놈들이 결혼이라는 말만 나오고 나면 있잖아, 둘이 가서 자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내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저놈들이 빨가벗고 잤어. 그런데 이제는 뻔뻔하게 와가지고, 교수님, 뭐 이래. 사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 안에 누림이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다. 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렇게 조금 이상한 얘기만, 교수님 그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하세요. 그러던 놈이 한 남자하고 밤새 자고 와가지고, 교수님 저희 결혼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요놈의 시기 그냥 속으로. 이게 결혼이야. 놀라운 거야, 이거. 아무도 그걸 보고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분석하느냐고. 가만히 있어봐. 저놈들이 어제까지 그냥 내숭 떨더니 그냥 저것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지. 그거를 아무도 꼭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신기한 거죠. 그래서 사탄의 최고의 공격 대상은 뭐죠? 인류의 역사를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파괴의 역사, 하나님으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남의 역사다. 폐역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회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게 교회야. 이거 제약으로 해서 세상이야. 계속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류의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두 가지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요. 교수님, 교회가 있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겁니까? 그게 막 하나님의 원리다.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이거예요. 사실은요, 죄로부터 시작하지만, 여기 죄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는 회복되는 게 있고 하나는 계속 안 좋아요. 자, 폐역이 모가지까지 차. 그날 뭐가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그런 심판이 오는 날 여기 뭐가 되겠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새하늘과 새 땅이야. 이런 심판이야. 동시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동화밧줄을 붙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 이건 문제야.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 기이하게 여기지 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교회가 있건 어떤 일이 있건 세상은 더 폐역한다고 되어 있어. 왜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해? 모든 것들은 다 망해. 심지어 교회마저도 상당히 망해갑니다. 왜? 이정의 교회가 완전하면 천상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그분이 계신 그곳, 그 온전함, 그것 말고는 모든 것이 다 부패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역사를 시작합니다. 거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파괴, 가정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인간의 역사는 뭐예요? 가정의 파괴의 역사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더 파괴되죠. 시간 때문에 조금 그 얘기 해줄게요.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건 내가 준비해 갖고 왔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정의 온전함을 지켜내는 요 구원의 동화밧줄을 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빼놓지 못해야 될 딱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가정입니다.
교회가 가정을 파괴시켜가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만약에 목회를 한다. 사단은 가정을 파괴시켜서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뭐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교회 일. 사단. 알겠습니까? 교회가 가정이 없이 교회는 있을 수도 없어요.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놀라운 겁니다. 지금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 그냥 시간이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까요? 이게 아까 얘기한 사회주의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냥 정리만 해볼게요. 에덴. 이게 완전한 가정이에요.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거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요. 이걸 아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보다.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이 누림으로 연결되는 걸 아보다라고. 아보다요? 히브리어에. 에덴 동산의 아보다예요. 그런데 에덴의 동쪽 쫓겨났어. 범죄했어. 에덴의 동쪽.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말라카라고 그럽니다. 말라카. 고통이야. 수고야. 에덴의 동산과 에덴의 동쪽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한 사람은 뭐냐면 누림이야. 한 사람은 뭐냐면 고통이야. 수고야. 여러분, 똑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보다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오늘 내가 잠실역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이건 수고가 아니야. 행복해. 똑같이 걸어왔는데 누구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언제 걸어가? 힘들어 죽겠네. 이건 말라카야. 천국이 다른 데 아니에요. 누림이 없다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누림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이에요. 이거예요. 에덴의 동쪽. 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두려웠어? 숨었어. 여러분 두려움 있죠? 이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남편이 떠날까봐, 부인이 떠날까봐, 나를 버릴까봐 두려움. 나무 뒤로 숨었어. 감춰. 이 비밀을 알면 남편이 나를 우습게 보겠지. 내가 옛날에 나쁜 짓을 했었는데. 감춰. 치마를 입어. 벽을 쌓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통한다라는 말이 뭐죠? 커뮤니케이션. 이게 무슨 뜻이죠? through. 관통한다는 말이에요.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산다. 우리가 대화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함께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만약에 목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타버나클. 이게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를 해야 돼야 함께 하는 거죠? 말을 서로 주고받아서 마음이 서로 통해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여러분 어떻게 함께 해?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끊임없이 뭐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통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찬송, 말씀.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함께함이에요. 우리 딸내미하고 내하고 서울에 있고 나는 포항에 있는데도요. 하루에 내가 그냥 계속 커뮤니케이션해. 전화하고 막 이래요. 근데 내 조교는 이쪽에다 일만 시키고 걔하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 내가 누구하고 함께한 거죠? 딸내미. 물리적으로 함께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없어요. 통함. 퍼스루. 근데 우리는 숨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말라카예요. 말라카. 창세기 3장과 2장의 차이입니다. 이게. 수고하고 다스리고 통치받고 도미네이션. 아주 도미넌트. 이건 섬김입니다. 섬김. 수고가 섬김이야. 근데도 뭐 행복한 거야. 내가 이걸 해야 되네? 너한테?
이거는 말라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이거 넘어갑시다. 근대화. 여러분, 모더니티. 중세를 넘어가서 근대로 가면요. 가정의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 이게 가정의 파괴죠. 여기서 뭐 수없이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넘어가고요. 창세기 2장부터 설명해야 돼. 요거 빨리 사회주의를 설명하려고 내가 빨리 하는 거예요. 근대화에서 문제는 뭐냐? 근대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근대 사회입니다. 사실은 현대라는 말과 모더니티라는 모더니즘이라는 말 이게 뭐 모더니티 그러면요. 여기는 모던 이렇게 얘기하면 근대라는 말과 현대라는 말 같이 쓰는 거예요. 왜냐면 바뀐 게 없어. 거의 비슷해. 그래서 현대라는 말은 영어로다가는 contemporary society.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때 이런 얘기지.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모더니티야, 모더니티. 그러면 중세를 넘어서 근대성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10점에 못 안 박을 테니까. 예? 근대화의 중요한 특징이 뭘까? 하나만 얘기해 봐. 바로 그렇습니다.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놀라워.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성주의, 르네상스.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예요? 가족주의, 집단주의, 전체주의. 이게 나쁜 의미에 있어서 전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는 가정이라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더 중요해. 개인이 더 중요해. 개인주의. 이게 이기주의로 연결됩니다. 잘못된 왜곡된 이기주의로. 합리성. 아니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 희생당해? 내가 왜 전체를 위해서 희생당해? 나는 난데. 합리성. 과학성. 아니 신이 증명도 안 됐는데 내가 왜? 여기서부터 가지. 아니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왜 안 돼? 과학성. 저들 마음대로. 합리성. 느낌이 왔는데 내보고 어쩌란 말이야? 에? 그냥 합리성. 근대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 이제는 뭐예요? 유동성. 움직이죠. 복잡하죠. 그러면요. 이 기본적인 가정으로서의 이런 가치들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저 근대성이라는 게. 과학주의, 이성주의. 여러분들 다 넘어가요. 지금을 여러분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하죠.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포스트 모던도 실제는 뭐예요? 모던이에요. 모던이 끝나고 다른 세계가 왔다고 얘기하면 포스트 모던이라고 안 해요. 띠그릭박 이렇게 쓰지. 띠그릭박이라고 안 하고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여전히 모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그건 뭐죠? 더 합리화돼서 신이 증명 안 되면 이걸 넘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철저한 종교의 개인화. 기존 질서에 대한 파괴. 가정 질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파괴. 해체. 남자끼리 해. 여자끼리 해. 뭐 안 돼.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소한의 논리성에 있어서의 경계들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근데 저게 어느 경계로 가야 되는 거죠? 어느 경계로? 진리 안의 경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왜곡된 경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파괴로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는 어디로 가죠? 포스트 모던 마지막으로 가면 이게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게 종교성. 종교의 개인화. 내가 신이고 내가 만든 게 종교예요. 결국은 이건 뭐냐? 그런데 그 한 점에 뭐가 있느냐면 아버지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가정, 남자 여자의 가정의 질서를 파괴해요. 모든 게 가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가정의 파괴.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뭘까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 이데올로기 중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북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중국 얘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갖고 있는 게 뭘까요? 나인홀드 니버가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 이게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저는 자본주의 이거 볼 때 이거는 뭐냐면 빛의 사람들이에요. 빛의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죠. 이타적으로 사는 빛의 사람들. 이건 어둠의 사람들. 저밖에 모르는 나쁜 놈들.
그런데요, 빛의 사람들과 어둠의 사람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둠의 사람들이. 이게 빛의 사람들과 어둠의 사람들. 근데 사회주의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는 뭐에 대한 거냐면 가정적 이기주의를 깨는 거예요. 가정의 해체예요, 사회주의가. 가정적 관점에서 사회주의를 설명하면 말이죠. 자, 중국부터 얘기할게요. 1949년에 공산화가 됐다. 뭐 한 거냐? 인민공사가 만들어집니다. 집단생활 하는 거예요, 집단생활. 그러면 뭐냐면 말이죠. 남녀평등 뭐 어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정 단위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집에서 밥을 안 해요. 그 큰 동네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집에서 밥을 안 해 먹게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그 시간에 뭐를 하는 거죠? 노동을 지러 나가는 거예요. 식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북한의 집단 농장이에요. 중국 영화 중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면 후어저, 살아남기라는 후어저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인생, 이 영화를 보면 정말 볼 수 있어요. 집단 농장을 만들어 놓고요. 그 수백 명이 같이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어요. 나머지는 다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라는 건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인센티브는 뭐냐면 개인이에요. 개인을 넘어서서 가정이에요. 가정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자식한테 맛있는 걸 하나 더 먹일 수 있다 합니다. 나 때문에 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나의 가정을 위하여 뭔가. 그러면 여기서 개혁 개방이 됐다라는 게 뭐죠? 경제 규모를 뭐로 바꾼 거예요? 가정 경제로다가 바꾼 거예요. 네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남으면 누가 가져라? 네 가정이 가져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된 거라고요? 가정 단위의 경제를 해체시켰다가 집단으로 이거를 회복했는데요. 생산성이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도 지금 꿈꾸는 게 뭐죠? 저거에 장마당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인센티브. 그런데 그거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가정. 그래서 뭐 어디 가서 하게 하는 것보다도 각 집마다 니네들이 토지를 주고 구량전 형태로다가 여기서 하고 공철할 거면 남는 건 네가 가져라 그러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요. 밤새도록 일을 해서라도 일이 생산량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농업이라는 거는 생산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요. 밤새도록요. 어디 가갖고 저 먼 곳에서 물을 퍼다가도 물을 담아서 여기에 올라오게 합니다. 올라온 거죠. 그것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공산화라는 거는 이 가정의 파괴. 그래서 여기서는 뭐죠? 사회주의 지도자가 신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수령 주체. 신격화하고 신이죠. 아버지의 개념과 신의 개념을 같이 가는 거. 이게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왕과 아버지. 이게 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죠. 나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고 역사적으로는 그분은 나의 누구예요? 왕이에요. 통치자이며 아버지. 내 아버지가 그분이 통치자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거를 인간이 대신하는 가정의 파괴. 그 다음에 집단농장으로 해서 남녀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뭐가 있죠? 가정이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없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누가 기르죠? 다가서 해서. 그래서 414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4살부터 14살까지. 3살까지는 얘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웰컴만 받으면 돼요. 인간 발달해 보면. 4살부터 경계가 생기고 사회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때 거기에 뭐를 주입하느냐에 따라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걸 바꾼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루이스 부시가
for 14 window. 4살부터 14살까지를 살려내야 된다. 특별히 이슬람이나 또는 이러한 힌두나 이러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나이 든 다음에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언제? 4살부터. for 14 window.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거, 개혁개방이라는 거는 그냥 자본주의가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족 중심의 경제를 허락했다 이거예요. 지가 열심히 벌어서 지 가족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거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도 넘어서서 이제 아름다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이타적인 것까지 가는 게 믿음이지만 사실 저기는 뒤로 퇴보했던 거죠. 넘어왔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예.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통일과 가정 문제도 한번 보죠. 우리 분단된 게 뭐가 깨진 겁니까, 사실은? 가정이 깨진 거죠. 실향민들이 뭐의 문제입니까? 지금 탈북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가정이 깨진 겁니다.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들이 개인이 와서 스스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네들에게 풀지 못한 마지막 문제는 뭐예요? 가정의 문제. 사단은 그걸 건드립니다. 결국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가정의 회복, 교회가 아무리 거룩한 이름으로 사역을 이야기할지라도 가정을 무시하거나 가정을 파괴하는 어떠한 사역도 인정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통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적인 통일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북한의 가정을 어떻게 앞으로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잘못돼서 이게 가족주의로 잘못 가게 되면요, 또는 이게 이기적 가족주의가 되면 우리처럼 나가는 거예요. 사회적 기여는 없어요. 재벌은 재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사회적 기여가 없는 저러한 인센티브, 가족 중심은 또 저것도 또 다른 해악입니다.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여 자본주의. 미국이라는 사회가 뭐가 있는 거죠? 가진 자가 그만큼 기여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기여하는 거예요. 시스템은 계속해서 가진 자가 더 갖게 돼 있어요. 그러나 꼭 뭐처럼, 신현제도처럼 때가 되면 가진 자들이 돌려줘요. 그것도 조금 있으면 또 지가 다 벌어가요. 사실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라는 게 알고 보면. 근데 적절한 때쯤 되면 또 다 풀어줘요. 또 풀어줘요. 이러한 통일은 가정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통일의 하나됨은 뭐냐면 누림이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남북이 그냥 이렇게 국경적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완전한 누림이 있어야 돼. 누림이 있지 아니하면 사실은 통일은요, 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조그만 데서 난리 나는데. 그래서 잘 설계해야 되고 많은 요인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우는 자,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 진짜 청년들, 통세 여러분들은 피 터지게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좋을까 엄청나게 고민하잖아. 동일하게 통일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공부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공부는요, 이 부자를 해자하면 하늘 천자에 하늘의 이치를 꿰뚫는 게 공부예요. 하늘의 이치를 꿰뚫는 게 이게 진리로, 여러분. 그래서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이게 선견자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러한 가정 중에서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예요. 노아. 지금 이 시대하고 노아의 시대하고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죠. 노아의 시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미쳐서 서로 지가 좋은 사람들, 아름다운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결혼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 보지 못한 거에 대한 경고를 받아.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는 방주를 준비하고 세상을 정죄한다. 그리고 믿음의 후예가 됩니다. 이게 노아야.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웃기는 거예요. 노아와 같은 짓이야. 교회는 그렇게 조롱받는 거예요. 통일에 대하여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뭐 된다고요? 조롱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경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앉아요. 미리 앉아. 선견자, 선지자. 그래 준비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하여, 통일에 대하여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경고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미리 안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뭔가 알게 하셨다면 여러분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 뭔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스케치예요. 그게 스케치.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언젠가 어떻게 된다고요? 판단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일이에요. 이게 통일운동이에요. 이게 통일 준비예요. 저는 한가연이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데 아마 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는 아무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스스로 어떻게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느냐, 그거에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여기에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아까 이야기한 시간과 공간의 지식의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어 진리의 본체이신 그분의 부르심 앞에 거룩하게 반응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이 의문 가운데 최고의 의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역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질문. 그러니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한테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의문하지 않는 자예요. 아,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런 걸 왜 등신 그러는 거예요. 등신. 네. 여러분, 새롭게 이제 작게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 우습게 보여요, 우리가.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오는 경고를 받은 자라면 준비하는, 그 준비의 과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